무엇과도 주님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고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감사해. 어두운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에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하나님 4일 만에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를 지시러 주님하신 아버지는 거기로 사람을 잡아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불러 거룩한 공의와 성도를 몸에 펄펄 성령입니다. 다음주에 천수가 244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동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뭐 카페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1호점, 2호점, 체인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맛집이라든지 점점 더 번성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것도 물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까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택했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 첫 번째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처음에 세우셨어요. 그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보여지는 교회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성경이라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단들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대원교회에 보냈으면 내가 물론 모든 교회가 또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가 맞는데 그리고 내 현 주소는 대원교회라는 소속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냈으니까 여기서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 조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공식적으로 했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다 순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부에 순종을 하고 공통한 데 가서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물론 다른 교회 생긴 좋지만 첫 번째는 내 소속이 어딘가를 알면서 동교회에 하는 일에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체이점이 생기듯이 교회가 생겨나는 일들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조금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대원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옆에 또 교회가 생기면 축하해야 할 일인데 일반 사람들은 왜 하필 여기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다른 데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 그렇게 시기질투하면서 경쟁 구도로, 우리는 경쟁 구도로 가야 될 구도가 아니라 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사는 일에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해나가야 될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도시 중에서 데살로니가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개척했던 교회니까 신생 교회였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심하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질 겨를도 없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고, 디모데가 이제 파송이 되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전염했었고, 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듣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신생 개척되어진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소문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 이 수신자,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가 하반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첫 번째 듣는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물론 세상 사람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한테 먼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일단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 기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항상 기뻐하라. 바로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항상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기도라는 게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게요, 내가 조금 지식이 있고 내가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내 기도를 아뢰고 내 소원을 아뢰지만,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장소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물어가면서 시간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3차원적 이 가짜 시간 말고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시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게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차이가 뭐냐면, 종교생활은 이런 기본기가 필요 없이 그냥 주일날에서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 모양은 똑같은데 속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주인이 주체가 신앙생활 하나님이시고, 종교생활은 모든 행위가 내가 다 주인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 얘기할 때 오늘 기도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해서라는 게, 그 말씀을 끌어와서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마태복음을 섞어가지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7장의 말씀에 구하라,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거는 자기가 해석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일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만 영원히 있는 거지. 그래서 먼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공부 생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왔을 때 단번에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냥 겉모습만 열심히 하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근데 거기서 은혜로 가면은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자유의지를 드려야겠지만 그 선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그 율법적인 행위가 은혜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억지로 하고 형식상하고 의무적으로 겉모습만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왜 안타깝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막 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처럼 주의를 막 지키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 표현은 지옥 가겠지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막 살지는 않는데 교회를 섬기는데도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주인 되어 사는 삶과 믿는 사람들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둘 다 구원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이거든요. 오히려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지 믿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면서 지금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라는 말이 이 믿음에 의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같은 것처럼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적인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외적인 건 크게 보이잖아요. 교회 보면 교회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가 되고 교인이 몇 명 이런 건 다 보이지만 내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끝.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살라고, 서신서에서는 끝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십자가 주신 적도 없고, 결국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닌데 여전히 먹는 거, 육적인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내 스스로가 믿음을 따른다는 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을 염려할 수 없지만 주어진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은 그 하반절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재림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재림에 대한 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보다도 재림을 사는 성도들은 이미 내게 주어질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3차원 시간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서에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직책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다 다른데 높고 낮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질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일. 근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하고요 일이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대표적으로 목사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목사가 사명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택하심을 받아서 소명과 부르심을 받아서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그 사명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거든요.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을 수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신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전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맡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것을 사명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목사도 사명을 하긴 맞는데 이런 사명이나 소명이나 달란트 의식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월급쟁이 있죠. 그냥 대원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개척교회보다 사람이 좀 더 많으니까 그래 이 정도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래도 내 체면과 나를 좀 드러낼 수 있겠지. 좀 세상 쪽팔리지 않겠지. 그런 기준 가지고 내가 일을 해나가는 건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분별되거든요. 내가 사명을 하는지 직업으로 하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학교를 다녀봤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이런 소명, 사명 이게 확실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신학교에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제가 원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셔서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는 내 잘나서 소리가 아니라 근데 이런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부르심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나는 목사가 아들이라서 나는 장로 아들이라서 아니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학교에 나가서 아니면 그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런 부르심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내가 한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 4절에 가보시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받은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도 있었고 그 하반절 가면 4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사람들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근데 정말로 내 사명, 소명, 달란트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사명을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사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주셨던 게 제가 미혼이었잖아요. 결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성경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못했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결혼을 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가져오셨을 때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뜻도 주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목사에 대한 사명, 그 다음에 결혼, 세상도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도바울처럼 보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가져줬을 때
주님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살아야 될까? 아니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결혼 준비를, 결혼 잔치를 신부 단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고, 또 사람마다 달라트가 다 있듯이 저한테는 뭐 가르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이런 100개 뭐 그런 특성들과 달라트를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뭐 목사는 아니겠지만 세상에서 뭐 소음과 빛이 될 수 있는 각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모르겠지만 주어진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신 사명이나 소원의 달라트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도 그 가만히 있으면 발견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 순종해야만 그게 발견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처럼 기타 치는 사람이 있고 신호가 있듯이 또 내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휴지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기준에는 그렇지 않죠.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일을 여기지만, 또 안에서 설거지하고 쓰레기 줍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만, 주님의 일은 세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귀한 거고 가치가 있고 큰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답니다. 여기 있던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 교인들도 그런 인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3절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되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그 믿음의 능력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아까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랑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사랑은 도덕, 윤리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저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저분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고 저분의 주인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부분 하나님이 바꾸겠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이게 생겨납니다. 이게 참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본질이 내 껍데기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내 영이 내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처음에 있잖아요. 내 영혼에 대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있니? 이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제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삼순장 갔다 오잖아요. 저도 천국 가는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그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빠져나가서 제 영혼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영과 육의 싸움 가운데서 내가 인식되어지고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이 영이라는 게 발견 안 됩니다. 영이 뭔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도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영과 혼과 몸 이게 3분서 2분서 육체랑 영 나누잖아요.
그거를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거는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는 내가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살고 이걸 살면서 이걸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설명 못합니다. 자기가 영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육으로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내 지정의 호흡으로 따라 사는데 나는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되어 사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으로 배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는 말씀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어야만 그게 최소한요, 똑같은 사건 가운데 10번 이상은 반복이 되어져야만 깨닫습니다. 한 번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최소한 동일한 사건이 은혜 가운데 10번 이상은 부딪혀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육신적인 거구나, 이런 게 반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도요, 그냥 내가 은석이를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걸 신령해야 하거든요. 이 주님과 만났을 때 생겨나는 그 감정, 생각 그런 게 있어요. 주님 주신 그 지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은성이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은 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게 다 종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 주님이 주인 되는 믿음, 주님이 주인 되는 소망이 우리한테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공감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은 사람마다 믿음도 다 다르고 교회 요소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순종을 안 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자신도 이길 수 없고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물한 개구리에 있는 나를 끄집어서 여기만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 가운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끄집어 올라오길 하거든요. 응답받았어. 하나님 감동했어.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거지. 내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구도에서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래서 그 생각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 내주시든지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물 밖으로 나를 나오게 하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인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순종해야만 성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개척교회 이제 신생 처음 생기 얼마 안 된 교회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참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믿음과 따라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려고 몸부림쳤고 그렇게 봉사했다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세속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주인 되신 가운데 봉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분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요 주님이 이 땅에서는 갚아주시는데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한 개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주체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갚아주세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하나님 법칙이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도 갚아주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이면은 이왕 봉사하고 이왕 섬기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사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한테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교회 다니면서 느꼈지만은 제가 짧은 시간을 느꼈는 거는 사람들이 내게 맡겨진 일을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총무는 총무 일을 해야 되는데 총무가 전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납니다. 부장은 부장 일을 해야 되는데 부장이 전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항상 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일을 각자가 해나가면 크게 부딪힐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까. 사실 그 일을 한다는 게 내가 뭐 더 잘나서 전도사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이 구분이 안 되니까 목사 일을 장로가 하려 한다든지 권사가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일을 맡겼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다 갚아주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행착오 가운데 누구나 다 시행착오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인치심으로 우리를 인치하셨다잖아요. 확정하셨다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6절에 가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디서 믿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면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고난이 따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예수님 믿고 항상 빈 깡통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포송세월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이유가 늘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때 포송세월 보내고 뺑뺑이 돌리고 나는 사명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할 불순종해서 수십 년 포송세월 보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세상 기준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내 나이가 다 되어가지고 이제 네가 순종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내한테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나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도 하나님 저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죄 가운데서 불순종해가지고 뺑뺑이 도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만 해도 물론 잘해가신 하나님 빨리 나가겠다는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60년 기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바뀌는 거니까 저는 60년 기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 뜻만 그게 7년 동안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하고 기도한 게 없어요. 그냥 나머지 방문하고 구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필요한 거 하나님 다 하시고 채우시면서 근데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믿음을 고난 가운데 지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도 없고 진짜 좀 죄송하지만 땡고 그대로 치면 땡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자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데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큰 고난 말고 작은 선택 하나 맡기잖아요.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가야 된다. 또 비하하면 안 되면 어떤 뭐 부딪히면 꼭 선택할 때 우선순위에서 보혜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저는 제 입장 이래가지고 못 갑니다. 근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내 입장이 이러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또 말하면 싸움 나고 분열되니까 그 사람은 믿음에 따라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어때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를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너희 집 갖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를 때는 가족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희생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선순위 가운데. 근데 우리는 선택할 때 늘 하나님 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되는지, 내한테 뭐 만족이 되는지 이런 기준으로 이걸 하면 누가 좀 알아주는지, 내가 좀 드러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씩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모르고 간다든지 숨기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해나가고 있어서 고난이라는 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일상 삶 가운데서 선택하는 건 바보예요.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 다른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그게 주님한테 순종하는, 주님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그 하나마다 우리 마음 다 아시거든요. 우리 믿음 다 아시거든요. 아, 석하나 네가 힘들 텐데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나 참 기쁘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그 고난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내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거 말고 믿음에 대해서 고난 받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보면 내가 주인되어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서 고난 받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 받아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고난 말고 믿음 가운데 살면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든지 나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 보고 아들 같이가 되겠지만 어떤 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테스트를 보시기 위해서 다루실 때 주님 선택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루시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거기에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삶을 살 때 나는 이렇게 살았어 말을 안 해도 그 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대원교회 가니까 저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요즘 세대와 다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더라. 야, 요새 저런 중고등부 친구가 어디 있어? 이런 소리. 제 자랑하는 게 아닌데 어제 초등부 박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하셨어요. 요즘 전도사 같은 전도사 중에 당신 같은 전도사 처음 보는 거야.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예를 들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고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하나님 소리를 듣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될 때에 물론 예수 전해야겠지만 삶으로 주님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삶으로 내가 안 사면, 주님이 살면요 그냥 영향이 끝이 납니다. 생명이 흘러 넘쳐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 일로 가면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로 가라 했는데 일로 순종을 안 하니까 믿음 역사를 못 보는 거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원교회 중고등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가운데 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설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런 역사하시니 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대원교회를 세우셨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이 차원의 믿음의 소문이 나가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저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으로 살고 몸부림치는 그런 굉장히 특별하고 도전받고 은혜되는 교회구나. 내가 저 교회 도전받아서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흔적을 보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50장 1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은혜에 반응되어서 주님께 감사해서 잠시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범사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그 필요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대사로니가 교회에 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시대에 똑같이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그 믿음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이 대사로니가 교회의 삶과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들었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이런 믿음의 몸을 따라서 믿음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랑 가운데 사람을 대하며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 시기를 아시지만 하지만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주님 앞에서 마지막처럼 내가 3, 4, 5의 시간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는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이 바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내 배움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니까 그 크신 은혜를 단순하게 한참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배움의 주모들을 붙들어주셔서 아버님 뜻을 이루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창원의 그 모든 곳에 선한 그 인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가운데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중고등부 이 부서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소식은 없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